안녕하십니까. 은혜삼성도 여러분, 김미선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는 무역과 여행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당대 헬라의 다른 항구 도시들이나 무역의 중심지가 성적으로 문란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적 부도덕의 영향을 받아 음행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종교적으로 혼탁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신전에서 다양한 우상들과 로마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가 활발한 도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방 신전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시작한 우상제물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외치고 다닌 슬로건이었는데 이 구호는 두 가지 사상적인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오해한 사상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고 가르친 것인데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이 가르침을 기독교인의 삶을 살 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자유롭게 다 하면서 살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고린도인들의 말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행동을 결정할 때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공동체를 세우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사다 먹는 경우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이방 신전에 들여진 고기가 대부분 시장에 나와 일반인들에게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대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합니다. 고기가 어떻게 도살되었는지 혹은 이방 신전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하는 점은 유대인과 고린도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다 주님의 것이므로 감사하며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에도 불신자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서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바울은 먹으라고 말합니다.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지만 28절에 상황이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말한 사람은 이것이 재물임을 의식하는 약한 자일 것입니다. 그에게는 재물을 먹는 것이 양심상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바울은 먹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자유 권리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랑이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거나 술자리에 어울릴 때가 있는데 그곳에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시험에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자기의 자유를 사용하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한 행동이나 말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30절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29절과 30절은 성도들의 자유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통제받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우상제물을 먹는 일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는 이유는 그 행위가 믿음이 강한 자들 자신의 양심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하여 행동을 절제하는 것은 자유를 잃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조심하고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용하여 이웃을 위하여 절제하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라는 선물을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말합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도들과 이웃을 기쁘게 하고 이웃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의 유익과 기쁨을 위하여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곳에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두 번째, 우리들이 하는 매 순간의 선택들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남의 유익을 구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